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28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죠. 만약에요, 요나가 더 늦게 회개했다라면 아마도 그만큼 더 오랜 기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자, 다시 육지로 요나가 나오자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다시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번엔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직 요나의 마음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완전히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보죠.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어야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나오나요? 3일 동안이라 나옵니다. 3일 동안 꼬박 걸어야 볼 수 있는 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 성벽의 높이가 100피트가 높고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세대가 지나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오늘 요나서 3장 보았는데 그 뒷장 4장에 보면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에 기록할 때 인구는 남자 위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온 성벽을 다 합쳐 기록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당시 고대 도시의 규모로서는 엄청난 규모죠.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3일 동안 다 걸어야 니느웨 성을 볼 수 있는 그 큰 성읍을 요나가 어느 동안 전도했는지 보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3일이 걸려야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전했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전하지 않은 겁니다. 큰 길 위주로만 다닌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간절히 전해야 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요나는 3일 꼬박 다니며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조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3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무너지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보다는 회개하지 않을 걸 뻔히 아니까 심판받고 무너지기를 더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죠. 너무나 강팍하고 순종을 하긴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회개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내가 보기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왕과 신하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7절과 8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그 포악하다고 하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꼭 무슨 선지자의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충격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는데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입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베옷을 입을 수 있죠, 자기가.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입혀야죠. 너무나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십니다. 성도님들, 비록 이방인들이고 포악한 것으로 알려진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는 즉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것 같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 요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깨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누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정말 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 나도 누군가에게는 실험 받을 수 있는 누군가 또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구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는지. 시작.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회개한 모습 보시고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 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회개하시죠. 용서해 주시죠.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뜻이 이런 뜻입니다. 주목해서 보다, 주의 깊게 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금식하는 모습이나 베옷을 입는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는지를까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 그랬던 겁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봐야 했습니다.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요나의 이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메시지죠. 자, 보아라. 너희들이 포악하다고 여기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아라. 지금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왜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도 선포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악해 보이는 사람이 실상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펴보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먼저 된 자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돌아보니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깨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는 싫어함 받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또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 고백을 우리가 또 하며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정말 복음이 들어갈지 않은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게 하시고 평생을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